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 4,000명의 무리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반면에 실질적으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명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4,000명이 예수님과 함께 3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이 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쓴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한 경우도 있었지만 궁핍에 처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증명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4,000명의 무리들도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2절 초반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그 무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000명의 무리는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불쌍히 여겼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 내가 가만 안 둬? 뭐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힘써 쫓아가는 그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범죄함 가운데 있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쫓아 살아갈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늘 죄를 진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기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왠지 우리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행위에 놓고 기반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왠지 당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죠, 잘했죠, 더 나아가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움츠려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왠지 모르게 이번 한 주간은 무너졌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과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당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픔의 자리 가운데 있는 4,000명, 남자 장정만 4,000명이니까 보통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을 포함하면 한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앞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축사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뭐냐면 감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 감사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기적, 놀라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어떠한 것들을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조건은 이렇고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유카리스테오부터 시작해서 감사라고 하는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모아보면 채 200개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6개인가? 그렇게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 가운데 한 80개 정도의 단어가 시편에 등장하고 한 48개의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이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언제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은 나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13세 정도, 많은 나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언제냐면 30세죠. 그러니까 정말로 길게 이야기하면 한 17년 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짧게 이야기하자면 한 13년 정도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괜찮았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삶을 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인생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선의 위험과 배가 파선한 것도 3번을 경험했어요. 동족의 위협과 돌맞음의 위협과 엄청난 위협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어떠한 조건, 그 감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환경의 열매,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감사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단한 것, 내가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 상황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들을 이룰 때마다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감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목숨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힐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000명에게는 그 4,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당하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자세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떡고물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